네, 부활의 생명이 미라클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부산 노회가 200회기를 맞아서 저희가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노회 200회기 기념 행사 화면을 띄워주면 봄봄봄 뭐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월요일 날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노회하고 세미나가 있고요. 화요일 날 7시에 연합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7시 반부터 아마 그 헤브너스라고 하는 뮤지컬 팀이 준비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 1층 사랑홀에서인데 그 주차 시설도 편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화요일 날 저녁에 가셔서 뮤지컬 공연도 한번 보시고 또 은혜의 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부활주일 우리 함께 십자가 위에 핀 생명의 꽃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물론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마리아가 돌아서서 이분이 말로 아버님이라고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보게 되고 또 봄의 생동함을 느끼게 될 텐데 그래서 저도 꽃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꽃병인데 이 꽃병에 온갖 꽃들이 화려하게 꼽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꽃병 정도가 딱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근데 뭔가 좀 꽃병이 이상하죠. 네, 꽂혀 있는 꽃들이 아름다운 생화인 것 같지만 사실 생화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상징하는 꽃들을 이렇게 쭉 꼽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우리 걱정, 근심을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꽃이 꽂혀 있죠. 돈의 꽃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쫓아가는 이 출세라고 하는 또 성공이라고 하는 꽃도 꽂혀 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부모님들과 또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인기, 이런 꽃도 저기 꽂혀 있습니다. 저런 꽃들을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내 꽃병에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 그죠? 저런 꽃들이 돈이라는 꽃과 성공과 출세라는 꽃이 내 꽃병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나. 그래서 가득 저게 채우면 저런 꽃들이 가득 담기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에 꽂혀 있는 아름다운 꽃들은 사실은 다 꺾인 꽃이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향기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저 아름다움이 흉측하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저 꽃병은 사실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꽃병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덤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들어가는 저 꽃병들 속의 꽃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마리아의 한 여인입니다. 고향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성경은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그 여자의 과거가 어땠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고향이 막달라인 것 같은데 그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흔한 이름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과거가 어땠는가? 7 귀신이 사로잡혀 있다가 지금은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하다 하는 의미인데 아니 7 귀신이 이 귀신이 7이나 있다고 한다는 그 의미는 마리아라고 하는 삶이 자기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오늘날 현대인으로 얘기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밤잠 못 자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의 생애. 그래서 늘 허무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 무섭고 꼼짝 못하는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고 번아웃된 이런 여인이 성경은 7 귀신이 들려섰던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 알코올 중독일 수 있겠고요. 도박 중독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 중독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허덕이고 있는 이 여인을 7 귀신이 들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젊은 랍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다른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 선생들과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얼마나 너가 죄인인지를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지 말하는 그 율법 선생과 랍비였다면 예수님은 그 막달라 아리아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묶여있는 그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다 풀어주신 거죠. 마리아야, 너를 옥죄이고 있는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라 하는 선언과 함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잠을 깊이 자고 늘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한 날 진짜 꿀잠을 잤어요. 눈을 딱 떴을 때, 야, 정말 상쾌하다. 그런 날 있잖아요. 야, 진짜 컨디션 좋다. 그런 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에 늘 귀에 환청이 들리고 잠을 못 자고 매일 눈에 뭔가 아른거리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던 그에게 갑자기 모든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야, 이게 사람이 사는구나. 하늘이 달라 보이고 꽃들이 달라 보이는 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을 때 그 예수님은 그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시덤불 같은 자기 인생, 지옥 같은 자기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 저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그 이후부터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것이죠.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 일행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남자 제자들은 다 흑심이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야,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난 국무총리 될 거야. 나는 경제부총리 될 거야. 다 이런 계산기를 두르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에게 야망이라고 할까요? 소망이라고 할까요?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잔인하게 손발이 박히시고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가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단 말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남자들은 다 허당인가 봐요. 다 도망갔어요. 숨고 도망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켰단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 십자가까지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그런 기대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가. 그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아직 짙은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을 향하여서 자기가 마음의 도리를 다 하고 싶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홀로 찾아간 겁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사랑을 다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덤은 동굴같이 되어 있는데 큰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돌은 사람이 굴릴 수가 없어. 한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세상에 그 굴이 빈 무덤이 돼버린 거죠. 굴이 옆에 굴려져 있고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억창이 무너지는 마음이죠. 마리아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거기서 통곡하고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20장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도둑맞았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하지?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제발 예수님의 시신 당신이 가져갔으면 지금 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죠.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분의 시신을 내가 만질 수 없다니 마지막까지 내가 도리를 다 하고 싶었는데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거죠. 일요일 새벽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반전은,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1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누구에게 먼저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고 싶을까?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를 정말 부당하게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던 겁니다. 빈부돔 곁에서 그냥 통곡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 그 곁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울고 서럽게 울고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렇게 했죠.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좀 제게 말해 주시면 제가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마리아는 왜 예수님인 줄 몰라봤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세계관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저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어. 유령이던가 내가 꿈을 꾸던가 하는 거겠지. 마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 굴려봐도 무덤 주변을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누구라? 동산직이겠구나. 이렇게 무덤을 관리하는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혼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마리아야 말씀하지 않고 16절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씀이 이제까지 꽉 닫혀있던 이 마리아의 생각과 세계관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팍 깨진 거죠. 왜 그런가요? 이 목소리는 동산직의 목소리,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귀에 익숙한 목소리예요. 마리아야 하는 이 목소리는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자기를 거기서 마리아야 내가 너를 구원하마 하는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알아차린 거죠. 주님이시구나. 마리아의 반응은 즉각 뭐라고 말해요? 예? 뭐라고 해요? 라보니. 이게 뭐예요? 라보니. 성경은 친절하게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한 율법 교사들을, 율법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불렀단 말이죠. 랍비. 근데 마리아는 지금 랍비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라보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라보니는 랍비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릴 만한 정말 친밀한 분, 나의 절대적인 주인, 내 생명을 바쳐도 아끼지 않는 분, 그럴 때 본능적으로 라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마리아야, 그 음성에 주님이시구나, 라보니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알아본 거죠. 세상 모두가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왜? 그 음성이 그를 다시 기억나게 했거든.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던 오늘의 사건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능력과 권능을 보여달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남자가 이제 끝이구나. 저 바짝 말라 죽는 모습을 봐라. 이제 예수는 끝났고 예수의 잔당들도 끝났다. 그렇게 세상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은 밀알이 되시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미리 하셨고 지금 그 뜻에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십자가는 실패한 사형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는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달렸을 때 그곳은 정말 가장 싸늘하고 잔인한 곳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꽃병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우리는 화려해지기를 원하고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꽃병 안에 여러 세상에 있는 이런 꽃들로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꽃들은 다 시들고 향기가 없어지게 되고 다 흉측하게 변하고 맙니다. 생명이 끊어진 이 꺾인 꽃, 이것은 유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이죠. 오늘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라보니! 마리아가 그렇게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예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자포자기했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정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심령부터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싹이 나고요. 그것이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다시 갖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믿지 못하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때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믿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마리아는 놀라운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그게 마리아. 그리고 12제자들이 다 숨어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준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은 사도 이후에 그 교회 교부들은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들에게 파송받은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마리아를 굉장히 높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증거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를 다시 모으게 했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한 주님을 만나면 그 생명의 꽃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가정과 그의 삶과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와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생명의 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꺾인 꽃을 늘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가는 냄새가 나겠지만 생명의 꽃을 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그 꽃이 더욱더 아름답게 필 뿐만 아니라 향기가 더 확하게 발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그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니 당연히 향기가 나겠죠. 미라클 가족들의 삶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십자가 절망을 생명의 꽃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명에 사는 동안 이 부활 생명의 꽃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활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가지